먼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면 좋겠죠? 이러한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 중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근거를 가지고 있죠. 우리 출애굽기서 23장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중 무교절을 지키고 또 7주 후에 77절을 지키죠.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 곡식을 연말에 거두어 저장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이 수장절을 성경에 보니까 초막절이다, 장막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40년 동안 어디에서 생활했어요? 초막에서, 장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텐트에서 생활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또 수많은 더위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또한 현대의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제 미대륙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진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수감사절은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우리 기독교에서 많은 절기가 있지만 또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어요. 우리 암송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암송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뜻입니다. 모든 일들을 다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좋은 일에는 감사할 줄 압니다. 생일을 맞이하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진급이 된다거나 또 뭐 좋은 열매를 맺었다거나 결혼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일들 속에서 즐거워할 때 그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일뿐 아니라 그 이상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슬픈 일을 당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넘어져도 감사하다고, 병에 걸려도 감사하고, 일어나지 못해도 감사하고, 팔다리가 부러져도 감사하고, 지갑을 잃어버려도 감사하고, 사고가 나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신앙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선을 이루어주시고 잘되게 마지막에는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감사보다는 특히 이제 젊은 시대로 갈수록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날의 상황과 비교하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탈북민이 남한에 번영한 것을 보고 참 기적이다, 그런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사실 기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마음껏 복을 누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기적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걱정하는 분 없잖아요. 물론 걱정은 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뭘 먹을까 걱정했고, 근데 지금은 뭐가 더 맛있을까? 뭐가 더 건강에 좋을까? 뭐가 더 몸에 좋으나? 여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이러한 많은 좋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 원망이 많고 짜증이 많고 불평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사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감사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니까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모르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됐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1장 2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도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은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놓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다. 오늘날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결과는 뭐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분명한 진리는 원망은, 불평은, 짜증은 뭘 경험해요? 지옥을 경험해요. 감사하고 기쁨은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7장 2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감사하는 자는 천국을 경험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자가 돼요. 원망, 지옥, 감사, 천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망, 지옥, 감사, 천국.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2023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본문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감사가 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서 정말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또 약속대로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는 분 암송하시고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뭐한 자요? 잊어버린 자. 여기 잊어버렸다는 것은 무시하는 자, 시들어버린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시들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면 미지근한 신앙의 표현이 있듯이 자꾸만 시듭니다. 그러니까 시들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만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여러분, 감사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내 스스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생활을 해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마 내 뜻대로 하나라도 된다고 하면 하나님 신앙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뜻을 세워도요,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삶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일을 생각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자꾸만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시들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건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반드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9편 1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수월은 지옥을 말하고 있는데 악인들이 들어가는데 누구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수월에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해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자, 다시 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범사에 기억해야 돼요. 오늘 주일에만 이 시간만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다가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막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잃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물론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죠. 원망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짜증도 나요. 그러면 빨리 돌아오면 돼요. 뭘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특별한 은혜와 일반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예요, 특별한 은혜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일반 은혜예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잘 살고, 이건 다 일반적인 은혜예요.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실 때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주세요? 안 믿는 자에게도 주세요? 안 믿는 자에게도 주세요. 며칠 전에 눈이 왔는데 믿는 자만 보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 첫눈 보고 즐거워합니다. 다 누가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못해요? 못하죠. 자연적인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이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 내가 예수를 믿고
교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자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본래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어떤 존재예요? 암송해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인 됐어요. 그 시편에 보니까 어머니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나요.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처해서 영적으로 죽었고요. 육신의 죽음을 당하고 마지막 영원한 죽음을 받아야 될 비참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장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택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암송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예수님께서 찍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나눴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인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이 은혜 하나만 잊지 않는다고 하면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지옥 가야 할 나를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셨다, 이 사실 하나만을 기억한다고 하면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신 은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치료해 주시고 환난에서 지켜줬어요. 지난 1년 동안 돌아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이만큼 건강하고 오늘도 평안하게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뭐예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만족해야 돼요. 만족.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비교하지 말라 그랬죠. 만족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해야 돼요. 이만큼 건강한 거 감사해야 돼요. 이만큼 생활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암송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은 불평이 낳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입니다. 시편 136편 21절 함께 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감사라 감사라 계속된 말씀인데
우리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23절에서 25절 같이 볼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면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 가사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부르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은혜 속에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복음송가 중 하나가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은혜. 한번 같이 들어보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흐르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기억해야 돼요? 예배 시간만? 범사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잊지 말고 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범사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본문 23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제사가 예배죠.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감사의 예배를 드린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배와 감사는 동격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우리가 지난날의 삶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된 거, 기도 응답받지 못한 거 기억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면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를 드린 자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려가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함께 봅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왜 사랑으로 예수님 보내주시고, 왜 예수님 죽게 하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줬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 잘 살고 잘 먹으라고?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 1장 6절 함께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하나님 찬송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아요. 사울왕의 예배를 받지 않고 다윗의 예배를 받아요.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감사가 있는 예배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편 14절 함께 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 했어요.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 대지에 말씀한 대로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였기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또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날에 10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했죠. 욥기서 1장 21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큰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해요. 감사함으로. 지뢰의 폭발로 오른다리를 잃어버려도 믿음을 가진 자는 왼다리 있음을 감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형편에 보면 이거 없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지나가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감사 예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받은 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고 감격스럽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어떤 예배를 드렸죠? 말라기 1장 7절, 주일 저녁에 주셨던 말씀이지 않게 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감사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 드렸다가 그 가정이 다 멸망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의 예배, 진실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잘하는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고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 안 하면 이건 가짜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은 예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로 범사에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범사에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23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옳게 한다라는 것은 길을 준비한다, 예비하다라는 뜻인데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그 길을 간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척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동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다 헛된 것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4절 함께 봅니다. 너의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은 아무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받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해야 되는데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가? 성경은 감사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서 7장 13절 함께 봅니다.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마음으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린 거예요. 나만 장군이 나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어봐. 처음에 순종 안 했다가 순종했죠. 그랬더니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다 고쳐졌어요. 감사하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던 길을 돌이켜 선지자에게 와서 예물을 드려요. 열왕기하 5장 15절 함께 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을 받으소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10명의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와서 청합니다. 선생님, 우리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다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함께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 사람이죠, 감사했다. 근데 여기서 감사라는 뜻은 말의 감사가 아니라 마음을 다한 진정한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병 환자였으니까 성 밖에 생활하면서 뭐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가서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요. 근데 9이 되지 말아야 돼요. 9은 하나님이 나 고쳐줬어. 하나님이 나 살려줬어. 하나님이 나 잘 살게 해줬어. 말은 하는데, 느낌은 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9이 어디 있느냐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죠. 누가복음 17장 19절 함께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감사하는 자는 구원이에요. 앞절과 똑같은 내용이죠. 감사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엔 참 잘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감사만 드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은혜를 받아요. 감사합니다 말만 하지 않죠. 자그마한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포장을 하고 편지도 쓰고 감사의 표를 해요. 말로만 절대 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게 옳은 길입니다.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로는 정말 많은 감사를 드렸는데 감사의 행위를 얼마나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감사절을 맞이해서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으면 당연히 감사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성경도 감사의 제물을 드릴 것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31절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로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겨지는 씨앗입니다.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더 주세요. 더 복을 주십니다. 우린 그걸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행위의 씨앗을 많이 심어서 하나님 앞에 그 씨앗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행하신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악한 영이 주는 거라 그랬죠? 짜증내는 거. 할 수 있어요. 빨리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우린 빨리 감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돼요? 범사에 뭘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은혜 기억하면 감사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감사해.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때 행위를 옳게 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 예배드리고 범사에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